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온다면은 설교를 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은혜와 기쁨이 느끼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잘 못 읽었거나 헛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속에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있어야 음식 먹는 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식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음식을 먹고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음식 먹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갔으면 무엇인가 배우고 와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학교에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어도 아무런 지식이 머릿속에 없으면은, 그리고 또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학교에 헛다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은 몸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오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약을 먹어도 치료받지 못한다면은 병원의 의사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의사의 말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아니 평생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헛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소상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죄의식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그 설교는 허공을 향해서 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괜히 돈과 시간과 정력만 소비하고 와서 참 바보짓 했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사람만 만나고 왔고 교회 마당만 받고 왔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고 아니 평생을 다녀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다시 일일이 비유와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편에는 더 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전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심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생활 45년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쉽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연구하다가 나는 쉽게 은혜 받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선교 천회를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은혜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이 방송을 빼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30년 동안 선교하다 보니 저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의 설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매우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저희 방송을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직도 유튜브에서 세계선교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은혜도 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